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제를 제가 읽고 1절, 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자꾸 물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현 주소가 뭐고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자꾸 찾아가는 것, 그것에 인간됨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를 철학자들은 여러 방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선 중간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 같은데 또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인간은 뭐 달나라도 가고 뭐 명왕성에도 탐사선을 띄우고 뭐 핵도 만들고 뭐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또 인간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그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핵이나 원자나 분자나 미생물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인간은 뭐 초인이죠. 또 개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에 비하면 인간은 뭐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구 사진 보면 내가 보입니까? 인간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육지하고 바다가 보일 뿐이지 인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태양계. 그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에 수십억 개의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하계 같은 것이 우주에는요 수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우주 안에서 나는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중간자로서의 그런 갈등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위대한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인간이 무엇이냐 할 때 인간이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0이면 0이고 6이면 6이고 이래야 되는데 천사면 천사고 동물이면 동물이고 이래야 갈등이 없는데 인간에는 6도 있고 0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할 때는 한없이 선해요. 그런데 한순간에 악마처럼 되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변합니다. 한순간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적인 요소, 사탄적인 요소, 악마적인 요소, 죄를 좋아하는 습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의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항상 마음속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마음속의 전쟁을 잘 표현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은 선을 추구하는데 내 육신이 자꾸 악한 쪽으로 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즉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자기 자신 안에 평화가 없다고요. 인간이 평화를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존재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발로 우뚝 서서 내가 주관자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어요. 또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없이 죄를 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나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위선적으로 살고 항상 점잖을 빼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내적인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항상 안에서 충돌하고 싸움이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평화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투쟁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인간사에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뭐 묻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겠죠. 내 안에 얼마만큼의 평화를 이루고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예요. 평화, 성경적인 평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팍스라고 하는 평화고 하나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어요. 팍스는 이것은 피스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평화를 쟁취했습니까? 힘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정복해서 평화를 쟁취하는 겁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있습니다. 정복에 의한 평화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힘에 눌려서 조용한 그런 사회가 있죠. 북한 같은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가끔 텔레비에 비춰주는데 김정은이가 한번 등장하면 박수를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막 경쟁하듯이 건성건성 쳤다간 목 달아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치는데 그 앞에서 조용합니다. 그게 평화입니까? 정치적인 힘에 눌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것이 힘이 돼가지고 그 안에 어떤 평화를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어떤 재벌의 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면 그 안에서 조용하지요. 재벌 회장한테 누가 반기를 듭니까? 누가 반대 의견을 말합니까? 조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까? 직장의 상사들 앞에 그저 조용히 지내는 거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세상이 평화고 그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것이 힘이 돼가지고 평화가 아닌 평화가 조장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가 권력화돼가지고서 가짜 평화를 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황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카노사의 굴욕 뭐 이런 것도 배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파문을 당하니까 맨발로 추운 겨울을 걸어가지고서 교황 앞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종교도 권력화되면 가짜 평화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옛날 제정 러시아 시대에 종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가짜 평화를 조장해요. 그러다 맞은 것이 공산혁명 아니겠습니까? 중세 끝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중세 끝에 종교개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화, 이 팍스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샬롬에 의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인 것입니다. 이 샬롬의 평화는 힘이 없어도 평화가 유지됩니다. 억압을 당해도 평화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화가 있습니다. 실패했는데도 마음속의 평화는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평화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평화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조건 없이 내 안에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평화가 샬롬의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본문의 평화인 것입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의 역사를 지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과거를 회상하며 평화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평화인 것입니다.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돈이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힘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습이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그저 평민 중에 가난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변변치 못합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닙니다. 그에게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하여 평안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할 때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안의 평화는 절대로 달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같이 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꾹꾹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00가지 우리가 잘못해도요, 한 가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10가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복종이에요. 나단 선지가 와서 뭐라 그러니까 두 말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이 있고 내가 실수가 있고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 앞에서도 다윗은 나의 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런 태산 같은 문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골리앗을 만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은 나의 힘이 여호와십니다. 나의 백그라운드가 여호와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화롭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2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어떻게 다윗을 누가 당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있나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좌절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힘이라고 할 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좌절할 수 있나요? 무엇을 못하겠다고 하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평화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평화였습니다. 오늘 이 표제의 첫머리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규정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할 뿐입니다. 모든 건강과 질병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쫓겨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다윗은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므이가 저주하지 않아요. 이제 패장이 된 다윗을 향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주합니다. 그 부하 장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시므이의 저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평화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평화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욥을 보세요. 그 부자가 다 거지가 되잖아요. 건강하던 사람이 한꺼번에 병들잖아요. 가정이 풍지박산되잖아요. 근데 욥의 평화가 깨지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나요? 출애굽 40년 동안 했어요. 출애굽 하고 싶어 했나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7번, 8번 네가 해라, 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출애굽이에요. 40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수준 이하의 백성들 데리고서 참 힘들었어요. 모진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출애굽 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저기가 가나안 땅인데 너는 못 들어간다. 여기서 끝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고서 끝나요. 거기에서 평화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너무합니다. 나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년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끝나는 거예요. 깨끗이 그 안에서 평화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는 없어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종으로서의 의지가 분명해요. 그 안에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뭐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때 평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의 평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평화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 끝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특별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라함을 레헴에서 왔는데 이 레헴이란 말은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모성애적인 사랑을 말해요. 이것은 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이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단어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써가며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보통 사랑이 아니라 죽도록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신약적인 해석을 가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무슨 불평이 있을까요? 무슨 원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생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그대로 보답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황혼을 맞아서 죽음을 앞두고 상처투성이인 과거를 회상하며 다윗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요새고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꿈, 거기에 대한 섭섭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사랑합니다. 이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계속되고 있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도 당하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갈등의 요소도 있고 많은 시련도 있고 오늘도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오늘의 내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그 고난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버티고 살아온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묵묵히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여기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런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왜 불평하나요? 왜 원망하나요? 우리는 왜 내적으로 평화가 없습니까?